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바람과 바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 사역하신 그 주 배경이 여기 갈릴리 호수 요 주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도 많이 일으킨 그 주 사역지가 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큰 호수, 저 충주 그렇게 하면은 그런 데를 충주 바다라고 내륙에 있는 호수지만 그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 그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도 큰 호수인데 그것을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그런 이적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적 이런 기사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또 교훈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런 행동을 이렇게 다 보이셨어요. 예, 보이신데 오늘은 그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이적 기사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뭐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병 고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도 쉬시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그 무리들을 떠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그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번도 그렇게 그런 이제 무리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35절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이게 이브닝 영어로 보니까 이브닝이더라고. 저녁. 완전 뭐 깜깜할 때는 아니에요.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구한테 헌술이에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헌술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이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어요. 서편에서 이쪽이 서편이고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적 기사 병 고치고 하는 이런 모든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무리들을 좀 흩어지게 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또 예수님은 또 건너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든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기로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가니까 호수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제자들이 배 하나에 탔다고 그렇게 한 배에 탔는지 그건 몰라요. 몇 명이 탔다라고는 여기 안 나왔으니까 배에 그 건너가자고 하니까 그 배에 탄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 같이 탄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배를 타고 하는지 그때는 뭐 큰 동력이 있는 배 뭐 그런 것보다는 노젓는 배를 타고 갔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저 우리나라 삼척항에 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 10m 정도 되는 배를 타고 4명이 타고 왔잖아요. 그 4명이 타고 그 항구에 입항할 때까지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뭐 경찰들은 그건 발견을 못하고
주민이 신고를 한 다음에 왔는데, 저는 작년에 울릉도, 독도 이렇게를 거기를 가면서 아주 큰 배를 타고 갔어요. 큰 배를 타고 그 삼척 그쪽 항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막 파도가 얼마나 이렇게 갈 때는 뭐 큰 배니까, 그런데 올 때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파도가 심해가지고 그 큰 배도 막 이렇게 가는데, 아니 그 북한의 그 먼 데서 배를 타고 그 한 10m 되는 배를 타고 어떻게 그 거기 삼척항까지, 삼척이면 한참 밑에 내려와요. 그거 완전 참 신기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왔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 10m 되는 배 거기도 4명이 타면은 거의 뭐 많이 타는 그런데 예수님 그때 당시 뭐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는 제자들 또 다른 제자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니까 같이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갔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어떠한 그 팩트죠, 팩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기로 하니까 제자들도 또 다른 배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는 저녁이라고 했잖아요, 저녁. 막 여기서 출발할 때 출발하자마자 광풍이 막 이런데 파도가 막 물결 사람 막 몇 미터 치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했으면 그 여기 말씀에 그 전에 아이고 제자들이 저렇게 광풍이 부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런 말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할 때 저녁 때쯤이면은 해가 뉘어질 때쯤에는 그렇게 광풍도 불지 않고 그 온화하고 그렇게 하니까 출발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7절 우리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 출발하자마자 뭐 36절 37절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배가 노를 젓고 한참 갈릴리 그 중심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한참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금방 막 여기서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가자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36절하고 37절하고 그 사이에는 한참 그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 광경이? 그런데 이제 그들이 무리를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들어닥치는 돌풍.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도 그냥 잔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팍 불어오는 그런 회오리 바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갑자기 막 불잖아요. 네. 갈릴리 바다는 지중 해면보다 약 200m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중해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중해잖아요. 여기 지중해. 네? 여기 바다면보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바다가 훨씬 더 높아요. 해수면이 여기가 200m가 낮아요. 200m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낮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방에는 여기가 낮으니까 이 사방에는 이 산이 이렇게 좀 높이 돼 있는 거예요. 산이 갈릴리 바다 주위에는 산이 이게 에워싸고 있고 그 산 사이로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돌풍이 불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가면은 갑자기 그런 광풍을 만나는 경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관련해서 우리 사도행전 27장 14절 사도행전 27장 14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될 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는 바울이 4차 여행입니다. 네? 바울이 4차 여행.
로마로 압송될 때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할 때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섬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 이쪽으로 있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섬 하나 있고 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탈리아 가기 전에 여기 섬 여기가 그레데예요. 근데 이 그레데에 있는 섬을 지날 때에 그때 유라굴라라 하는 큰 광풍 거기에서 그 파도가 크게 갑자기 일어나고 광풍이 부는 그 광풍을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유라굴라는 아니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라굴라라 하는 큰 광풍이 일었다. 이 광풍은 소용돌이 치는 회오리 바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유라굴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나오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유라굴라라는 뜻이 북동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데 한가운데에 있는 이다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그레데 그 섬에 이제 그 조그만 섬이니까 조그만 섬이 아니에요. 큰 섬입니다. 그 섬에는 산이 큰 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맥이 두 갈래로 딱 있어가지고 그 두 갈래 사이를 바람이 촥 불어오는 그 기류가 충돌해가지고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유라굴라 그것이 급격한 북동풍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부는 바람을 이제 유라굴라 그런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탁 지나가니까 광풍이 막 불었다. 이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광풍이 불어오니까 그때 당시 배가 여러 배가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큰 배는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광풍이 불어오니까 파도 막 얼마나 그게 치겠어요. 그 광풍이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탄 그 배에 물이 이게 영어로 보면은 그게 막 넘쳐가지고 배 막 채워가지고 빠져서 죽을 지경이다 이거. 그런 의미로 여기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약해요. 이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넘쳐가지고 빠져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울릉도 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배 탔는데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빠져 죽을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해야지. 구해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죠.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물이 가득. 이때의 심정을 이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죠. 그래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 목사인데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 도중에 막 광풍이 막 일었어요. 광풍이 일었는데 자기는 이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미국으로 가는 중에 광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요한 웨슬레도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 다른 그 성도들은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목사님은 더하고 전사님은 조금 덜하고 성도들은 조금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때 평안하게 막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요.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요한 웨슬레는 아주
영국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유명한 사람. 근데 저 공부하기 위해 가는 도중인데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쩔까 방황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누구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있을 때 광풍이 분들 누가 와서 위협을 한들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하고 더 복음을 잘 전하겠다라고 거기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배 가득하게 되니까 3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득한데 예수님의 그 상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자 해가지고 그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배에서 잠이 드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여기서 고물은 뭐예요? 뭐라고 써요? 배의 뒤쪽. 배의 뒤쪽. 그러니까 물이 예수님이 배 뒤쪽, 조금 뒤쪽은 이렇게 조금 약간 높았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높은 데 조금 약간 고개에서 누웠으니까 물이 차가지고 막 잠길 지경에 놓여있는데도 예수님은 물이 차면 아무리 잔다고 하더라도 물이 차오르면 물 있으면 깨게 돼 있는데 예수님 안 깬 걸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는 물이 안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고물은 배 뒤쪽 선미, 배선자, 꼬리 밑자, 말밑자. 그래서 선미를 말하는 거예요. 선미.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베개. 영어로 보니까 쿠션이라고 했죠. 쿠션. 그러니까 베개 하니까 아이고 거기도 베개가 있었네. 우리나라 그 베개. 그런 베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배에 무슨 뭐 그렇게 그런 베개 우리나라 잠잘 때 하는 그런 베개까지 다 있겠어요. 무슨 이렇게 목침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베고 주무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뭐예요? 원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조. 예수 이제 약간 각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깨우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원망하는 쪽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많은 이적 기사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막 다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모든 교육을 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제자들 12제자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옆에 있는데도 이 모습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하고 지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신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말씀이 예수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항상 기억합니까? 아니죠. 나한테 조금만 이익이 온다 하면 그 이익이 뭔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된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때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를 보살펴주는 주님, 그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떤 주님이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확실히 믿느냐? 목에 칼이 들어온다도 너는 예수님 믿는 것을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들림밖에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으로 예수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있는데도,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목숨인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어떻게 내가 여기 마가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이 점점 작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했어요? 최고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했던 요한보다도 나를,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요한보다 더 사랑을 하고 그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은, 그게 그럼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섬기는 우상 최고로 싫어하는, 그거보다도 우상이 뭐 꼭 다른 종교적으로 그런 것만 우상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뭐 생각하고, 자식들 또 부모님들 또는 뭐 형제 자매들 친구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위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이 설령 국가라 하더라도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못하면 무슨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 듣다라고 한 사람은 교회 와서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왔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오는 사람이지, 염탐하고 그런 사람들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행 법으로도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털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깨가지고, 응? 예수님이 깨가지고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제자들한테 화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이 오수이 오수가 아니라 밤이죠, 밤. 예? 잠자고 있는 걸 건드리냐 뭐 이렇게 막 제자들한테 화냈습니까? 막간 사람 누구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닥친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제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 참 누가 내 잠자는 코타를 건드느냐? 그렇게 하고 제자들한테 화내는 모습 하나도 없고 그 상황,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었다고 해요. 바람. 지금 엊그저께 막 저 남쪽으로는 그 바다, 우리나라도 남쪽으로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도 많이 와가지고 뭐 피해도 많이 뭐 입었다고 하더라고. 이 대전은 뭐 비가 한참 이렇게 막 많이 와도 막 태풍이 그렇게 와도 대전은 별로 그렇게 그 피해 많이 보는 경우가 없어요. 아마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전 사는 분들을 아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전 사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대전 막 언제 막 산불을 막 다 났다고 막 집이 불 났다고 지진 났다고 막 다 막 예산을 막 돈 많이 달라고 대전이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니네 하나님 나만 잘 믿고 니네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러는 거요. 대한민국 대전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나. 다른 데 사는 분들은 제 설교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대전 와서 한번 1년 살아보셔. 왜? 1년 살아보면 아 대전이 실제 좋구나.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땅끝이에요. 땅끝.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게 헬라어로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피티미아. 꾸짖었다. 다 같이 에피티미아. 꾸짖었다는 소리요. 이게 뭐를 꾸짖었다고 했어요 지금? 바람을 꾸짖었다고 해요. 바람. 너희 바람을 꾸짖어. 바람이 뭘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고 오늘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꾸짖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바람 제어할 능력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왜 못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에피티미아, 마땅한 조치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아주 금하여 조치를 취하는데 꾸짖다라는 그 말은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여기서 에피티미아, 악한. 왜? 바람이 제자들을 왜 걱정시키느냐? 헐! 자연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큰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마가복음 6장 51절 마가복음 6장 51절 앞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여기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육지 저쪽에서 이제 건너서 쉬고 있었어요. 높은 데 있을 때. 근데 제자들은 배 타고 있었어. 배 타고 있는데 이제 미명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막 귀신인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귀신인가 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벳세다로 이제 가서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벳세다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바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를 젓는 거야. 그때도 이제 밤이니까 또 돌풍이 또 불고 있었나 보네. 막 힘겹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명령해도 되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제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의뢰해 주려고 바다 위를 쭉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 오시니까 유령인가? 그런 거, 유령인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이고 예수님 주님 그러면 나를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을게 예수님한테 가게 해주세요. 예, 그럼 오라! 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막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옆에서 파도가 막 치는 걸 보니까 물 위를 걷다가 잘 걸어가고 있는 중에 바다를 보고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알아? 걱정이 되니까 걱정대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때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1절에.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제자 유령과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있는 그런 배경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연도 하나님이 명령에는 순종하는지 믿습니다. 아멘? 뭐 41절에 또 그거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4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처음에 벌써 딱 자연 광풍 이런 거 다 잠잠하게 딱 제어해놓고 제자들한테 아무 말 안 합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거 고쳐야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 믿음 생활 잘 아는 사람 매부리 보고만 두고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잘 하게끔 힘들어해야 돼요.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 본받고 교훈을 따르고 우리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다 같이 피스티스.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신뢰성, 약속, 우리나라 한글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한테 그 아기가 믿는 믿음. 아기가 엄마면 다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그겁니다. 그거. 그 피스티스라는 게 그런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힘 많이 있는 사람, 엄마가 쳤던 않든 아기가 볼 때는 엄마가 치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갖고 있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응? 내가 믿는데 하나님 말고 엄마면 다 되잖아. 그런 믿음이 뭐라고 써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다. 피스티스. 다 같이 피스티스. 마태복음 1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이죠. 예수님인 줄 알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물 위로. 그때까지 믿음은 얼마나 믿습니까? 베드로도 그야말로 수제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죠. 감히 어떻게 물 위를 걷게 예수님한테 아무리 예수님 그 전에 막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렸던 그런 예수님 근데 물 위를 걸어 올라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 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걷다가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걷다가 자연을 바라보고 광풍을 바라보고 파자를 바라보고 세상 세파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왜 무너지냐 이 말씀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는 내 사이즈를 보고 다른 사람 아파트 큰 평수를 보고 내가 왜 기죽냐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불쌍한 생각을 드려야지. 왜 그런 거 갖고 기죽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41절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딱 직접 들어가고 얘기하니까 이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금방 바다 순종하고 하나님은 병 모든 것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금방 했는데 금방 꾸짖음 받고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보다는 더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금방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금방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시기에 누구는 누구 예수님인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들리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강기찬 목사의 음성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만 하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 내가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는 거 여기서 순종 순한 순자 따를 존자예요. 여기 순종할 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회파쿠라고 하는 거예요. 회파쿠 순종한다. 이것은요 귀를 기울인다는 소리예요. 귀를 기울이는데 귀를 그냥 순종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그 시중을 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을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이게 히파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아래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권세 아래 복종함에 따르는 거예요. 권세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파쿠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잘못되는 거예요. 따라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의무라기보다는 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더 좋지 않은 거야.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 히파쿠인 거예요. 어쩔 수 없든 강제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따를 수는 있지만 따르지 않으면 너네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더 큰 그런 어떤 기쁨과 또 이렇게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순탄함, 마음으로부터 오는 순탄함이 딱 와야 행함으로도 나타나고 앞으로의 길도 다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요 좁습니다. 좁다라는 것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조그맣지만 대로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흐트러지고 옆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쳤던 그런 하나님의 권능 이런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적 기사 자연도 명령을 해가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 핍박 광풍에 시달리던 초기 기독교의 용기와 의를 주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의를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권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이 인도하심에 항상 그것을 내가 도움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또 여러분들이 증거로 남기시는 여러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평안.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다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세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간단한 그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